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찬미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감을 기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품에 안기길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싸우니 오늘도 예배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의 향연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지난 절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의 터닝포인트를 생각하고 나의 지나온 삶과 남겨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재발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는 오후에도 정교인 친교회로 오후 시간 예배 시간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막 쳐놓고라도 뭐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비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살 바람을 부르셔서 조금 옆으로 비켜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슬러시를 하였습니다. 이게 슬러시가 미묘한 차이로 맛을 결정합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콜라하고 망고 슬러시라는데 이 델몬트 망고를 보여 많이 들어가요. 5통이 들어가요. 5통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제가 가만히 안 있죠. 또 망고에 원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슬러시는 정말 맛있습니다. 오셔서 드세요. 망고 원액을 제가 넣기 때문에 다른 이 문방구 슬러시하고 달라요. 우리는 맛의 차별화를 줬습니다. 아이들 와서 오늘 좀 그늘이 지는 데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오늘 뭐 난리 났어요. 아이들 막 물놀이하고 막 정신없이 또 놀았어요. 아이들 자전거 타고 왔다 가기도 하고 아이들로 놀고 이야기하고 쉼터처럼 이렇게 오늘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대해서 내가 당신들의 아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1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그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환대하고 또 그 속에서 바로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죠. 그리고 그들에게 수레를 내어주고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이주에 대한 그런 보증을 바로가 서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어준 수레를 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야곱을 이제 데리고 오기 직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처음엔 안 믿다가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부끄러워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미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문금을 씌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씌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니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제 야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이 이렇게 한 말이에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제 됐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겠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아주 그 휘춘하듯이 생기 있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은혜. 예, 은총과 은혜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와 온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관님이, 담임사관이 설교하고 내려갈 때 그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은총 받았습니다는 안 하죠.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는, 그죠? 또 부교님들이나 정교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에 제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사관이 설교고 내려가는데 은혜 받았습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네. 제가 또 분발해야 되겠네. 은혜롭게 설교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게 서로가 이게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함께 표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와 요셉의 환대, 그리고 그 환대의 기쁨의 선물,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 가문이 회복되는, 그 야곱 가문이 인간적인 야곱이 그걸 세우려고 막 그거를 자기 자식들을 건사하고 세우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에 가서는 더 막 그것이 분열되고 더 깨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가면서 요셉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문이 회복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 야곱이 그렇게 노력하고 타지에 가서 타국에 가서 그렇게 막 못 먹고 못 살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서 돈을 모으고 또 겨우 해가지고 겨우 애서하고 겨우 이제 실마리 같은 화해를 했어요. 그러나 그 화해는 같이 살지 못하는 화해예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서 세겜에서 그냥 안주하여 살다가 또 거기서 한 대 얻어맞고 딸 디나로 인하여 또 다시 옮기게 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다시 와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가정을 일궈 나가보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결국은 요셉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런 사정 가운데 있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야곱의 가문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또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오는 것은 가족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견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이제 막 요셉이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의 신하들에게 알렸어요. 야, 총리 대신이 왜 저런다냐? 아, 그 형제들이 왔는데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기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지난날을 생각하면 저렇게 운단다. 그러니까 바로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 환대하며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요셉의 개인 가정적인 차원의 일인데 바로의 신하들이 환대하면서 또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의 이주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과 기름진 것으로 대접해 주겠다. 그리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 초목지 고센 땅을 그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나서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준비한 것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의 온 가족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 은혜를 베풉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의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기름진 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그리고 자기 주변의 나라들은 7년 흉년의 때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레를 내준다라는 거예요. 이 수레를 내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 일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차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5,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것이 도형으로 바퀴가 되어서 어떤 물체를 굴려간다라는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명이 발달된 곳에만 가능했어요. 애굽의 문명이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고를 구가하는 문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수레라는 것은 당시에 그 막강한 군사력과 함께 최첨단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바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전차 부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퀴를 만든다라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바퀴를 만들어서 그것을 철을 덧입혀서 그것이 깨지지 않게 견고하게 하고 그것이 돌아가게끔 그 맞물려서 많이 돌아가도 이게 그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거기에다 어떤 장치를 해야 되고 그것도 발전해서 거기다 철을 대야 되게 어쨌든 그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은 고대 문명 속에서는 이 수레라는 것은 상당한 문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그 수레를 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마절에 보면은 그 야곱이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안 믿잖아요. 어리둥절하고. 근데 뭐를 보고 알아요?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집 나간 아들이 소식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야 누구 철수 죽었댄다. 근데 나중에 철수가 막 돈을 엄청나게 막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막 리무진 이런 거 아니면은 최소한 G90 뭐 이런 차 제네시스 이런 차를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기사를 딸려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그 수레는 엄청난 것이었으니까 애굽의 총리 정도 돼야 이거를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낸 것을 보고 그제야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에 쓰던 기구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라. 애굽의 기구를 쓰라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겠죠. 그 이사 세간살이 그거 다 버리고 와라 이런 뜻이겠죠. 애굽에는 더 좋은 농, 더 좋은 침대, 더 좋은 농기구, 더 좋은 목축 기술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보장해. 요셉에게 이 바로가 네 가지 이 축복의 이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에게 은혜로 덧입혀진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수레에 길에서 먹을 양식과 또 무엇을 줍니까? 제가 아까 성경 읽다 보면 빨간 글씨로 해놓은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옷을 주는 거예요. 옷이라는 매개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뭐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물론 꿈이었지만은 그가 특별했던 건 뭐예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요셉만 비단 옷을 입은 거예요. 다 형제들은 그 시장표 입는데 요셉만 나이키 입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형제들은 다 그 이름도 없는 고무신 같은 걸 신었는데 요셉만 프로스펙스를 신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이라는 그 매개체는 굉장한 어떤 이 성경에서 보는 그 요셉의 삶의 우여곡절을 나타내는 거. 그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요셉을 팔아넘길 때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찢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일 때 어떻게 해요? 피 묻혀주죠. 그리고 그 옷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셉이 또 시험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옷을 가지고 나갔으면 물증이 안 잡혔을 텐데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해요? 옷을 잡아다니고 옷을 벗어놓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물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누명을 쓰죠. 그리고 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될 때는 그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옷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옷 때문에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옷을 선물하면서 그 옛날 생각이 하지 않겠어요? 옷 때문에 그 가끔 라디오 드라마나 아니면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못 살고 못 먹을 때의 그 음식,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그 신발이나 아니면 그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는 그런 재회의 장면들을 우리가 보듯이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옷은 그 아픔에 그 옷을 어떻게 해요? 화해의 옷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주면서 시기와 질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풀면서 선물로 줍니다. 불화의 원인이었던 옷이 화해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화해의 옷을 나눠주면서 형제들과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시기하던 이전의 삶을 버리고 하나 되는 새로운 삶을 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 바로와 요셉의 기쁜 환대와 선물을 약속받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요셉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에게 잃어버린 이 요셉은 평생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어요. 그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그 피 묻은 옷을 들고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그렇게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찾는다라는 소식은 아까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삶의 의욕을 되찾고 기쁜 소식을 되찾고 되살리는 능력이 되었어요. 야곱은 야곱에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살아있다라는 생존 소식은 생명을 주는 복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같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의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수의 다시 오심의 소식,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재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도 효용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아직도 구원의 능력이며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우리 내면을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자의 반열에서는 믿음이 풍성한 신자들, 요셉과 같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많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희미한 것 같으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자들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효과가 있으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총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삶이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나눠줄 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요셉의 생존 소식은 노년의 야곱에게 삶의 의욕이 되고 기운이 소생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쁨과 소망을 공급하는 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에 살아계시며 그 이름의 능력이 현존하며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기에 살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인 노력과 소망이 헛되이 사라져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나 사람의 관계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올 때에도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더 약속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사람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전보다 더한 사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 예배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황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